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날이네요.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와 심한 갈등을 겪던 신앙의 대선배의 편지입니다. 그는 문제를 편지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남겼지요.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 고통을 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신서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과 그 외의 사람들이 쓴 공동서신 8권이 있죠. 바울 서신이 공동서신보다 많기 때문에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책의 순서는 분량순이기 때문에 가장 양이 많은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순입니다. 그런데 서신서 제목에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 서신의 제목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서는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공동서신의 제목은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바울 서신 두 번째 책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거 이제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지요. 그는 빠르게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는 편이었는데요. 고린도에는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사실 에베소에도 3년, 그리고 로마에도 2년을 머물렀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에 와가지고는 도시 선교라는 전략이 나온 거죠.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는 꼭 먼저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도시의 특징이 교회에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 밑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에게 패망했다가 100년 뒤에 시저가 재건해서 아가야의 수도가 됐습니다.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대단히 부유했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1000명의 여사제의 매춘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당시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올림픽 같은 이스트미아 제전이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는 경쟁과 과시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었지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5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자 고린도 교회는 오해를 했죠. 그리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장 11절에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읽을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 본론, 끝맺음의 형태이죠. 본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답장이고요. 7장에서 15장은 이전에 받은 교회 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장이죠. 발신자는 1장 1절에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바울이겠죠. 그리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렇다면 이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2절은 수신자, 그리고 3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요.
5절에 보면은 언변과 지식이 풍부함을 감사하고요. 7절에는 은사가 풍부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분열의 원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근로의 사람에게 들었던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알겠는데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만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언변가였고요. 성경에도 능통해서 나중에 고린도의 지도자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단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문제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 해결 방법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하죠.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분열 문제도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니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권하지요. 우리가 따르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도 그리고 교회도 시험 들게 만들 때가 많지요. 교회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면 위험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다가 분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툴 게 없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바울처럼 복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십자가로 해결해야 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장 2절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많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주님도 늘 넘어지고 죄짓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이 11월 달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고 제 자신이 늘 연약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성도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11월이 시작되네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